세상 후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도안하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021년 3월 14일 우리 출애굽기와 함께하는 40일 작정 우리 기도회 첫 시간을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67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또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부터 6절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니 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와 함께하는 귀한 여정에 50일 동안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조와 동행의 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일방적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미 예정된 대로 그들이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먼저 내려가게 하고 결국은 야곱이 자기의 식솔 가족들 바로 70명을 들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구원과 동행의 하나님이라는 주제, 이것이 사실은 출애굽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주제가 뭐였다고요? 창조와 동행. 그렇다면 출애굽기는요, 구원과 동행, 이렇게 동행의 놀라운 역사.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 놓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 이해하면서 우리는 창세기를 대략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출애굽과 연결시켜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였어요? 원역사. 그래서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바벨 사건, 그리고 11장 말미에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고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는가 12장부터 50장까지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겠죠. 그래서 4대 족장의 이야기가 바로 12장부터 25장까지, 26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27장부터 사실 50장까지가 야곱의 이야기이죠. 근데 야곱의 족보이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계신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엘로힘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창조의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 이제는 족장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조면석계와 같은 그런 모든 바로 인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셔서 애쓰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룩하고 결국은 복덩이가 되게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요, 언약이 있으면 반드시 훈련이 있었고 훈련을 통과하면 약속된 복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대략 이제 구조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 36절까지 바로 이거는요, 바로 속박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그런 가운데서 12장 37절로 15장 바로 21절까지 그게 바로 이 6월절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나오겠죠. 10가지 재앙. 그리고 결국은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은 바로 의식주의 문제, 바로 농사, 바로 농경 사회 속에 있었던 바로 그 다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이 애굽의 사람들은 섬겼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장부터 바로 18장까지 18장 27절까지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출애굽 홍해 사건,
이 11장부터 12장 36절까지 바로 나오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느비dim 골짜기를 통해서 바로 신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느비dim 골짜기에 반석에서 물을 내고요. 바로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그런 일들, 오늘 이런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 출애굽기의 중심은 19장 신의 산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서 출발해서 바로 그 가운데서 역경과 어려움 속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이 바로 그 현현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1장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구속, 구원의 역사고, 19장부터 이제는 40장까지는 바로 사명, 바로 그 하나님 주시는 사명,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출애굽기 19장은요, 하나님의 스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속에서 바로 소명,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후에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부르심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20장부터 우리가 본다면 언약과 성막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계획하신 것이 성막이었고요. 그 성막에서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런 안목 안에서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것을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루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어디에서? 바로 이 시내산에서 애굽 출애굽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섬겨야 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보이신 대로, 식양대로 바로 모세가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든 전체적인 하나의 맥락 안에서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9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 권능이죠. 또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보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결국은 어디까지? 출애굽기 18장 27절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일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내게 행하신 큰 일들을 잠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는지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먼저 첫 번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는 조용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역사,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오늘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았느니라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의 행하신 큰일이 됐던 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세상의 세상의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 악한 사탄의 계계를 물리시고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생각할 때 만만 감사를 주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애굽 사람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도 우리는 재앙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귀하신 놀라우신 음성인 것을 알며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도 그 구원의 감각과 감사와 아버지 앞에 그 감동된 마음으로 구원된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부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녀 삼으신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바로 10번째 재앙, 그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것은 오로지 한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순종한 것, 말씀대로 순종한 것, 그것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여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어요?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리고 느비dim 골짜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느비dim 골짜기에 아멜렉 군대가 와서 올 때 그 싸움에서 바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바로 실패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한 것뿐입니다. 바로 내려 손을 들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의 의미 안에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제는 홍해를 건너고, 바로 이게는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은 어떻게 행하신 일을 보호하는 거고요. 이제 그 가운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는지 그 사실들을 오늘 분명하게 오늘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심 있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삶, 그것이 동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도 낮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모든 경험대로 우리는 움직여가지만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음 이런 것과, 그리고 이제는 그런 가운데서 소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데지 않고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드시는 이 세 가지, 오늘 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간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이 귀한 사실,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감사하고 나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제사장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할 때 만만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을 조건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소유권을 아버지 저희들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신 그 은혜도 생각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의 로에 부르심은 사역의 로에 부르심인 것을 다시 기억하고 아버지, 저희들은 무자격자이지만 저희들은 조건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스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뭘 주어진 그 역사를 감당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 속에 오늘 또 출애굽기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육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였던 것을 보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이제는 우리는 쫄거나 이제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은총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의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의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속에서 나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두 가지의 메시지,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너희가 보았다면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 혼자만이 구원의 모든 하나의 엔조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소명,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하나님의 혜택, 이것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본대로 경험한 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나도 전달하는 전달자,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본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겠다고 합심하여 이 시간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분명한 소명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아버지 나로 하여금 아버지 전달자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나누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혜택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다는 분명한 사실과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온 세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시고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았고 경험했다면 그것을 마땅히 우리는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서의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첫 시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또한 애굽을 심판하신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겸함을 가지고 그 놀라운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큰일 우리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피값을 주고 사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보았다면 이제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원과 동행, 사명과 동행,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제 40일 동안 출애굽기와 함께하는 귀한 기도 여정 속에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시간 말씀의 능력 안에 저희를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총을 감사하고 모든 여정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외칩시다.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구원과 동행, 사명과 동행,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임재를 경험하는 또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5분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능력 가운데 이끄시고 섭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안에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이루시고 주관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세대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아버님 믿음 안에 주어진 소명을 감당케 하시고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이신 것을 기하고 내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아버지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아버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정체성인 것을 당연히 확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